네, 성경과의 만남 오늘 23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간에게 이 사랑을 베푸시는 건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23번째 시간, 북이스라엘의 예언서, 이 아모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서는 이 구약에서 이제 이 나머지 부분, 뒷부분, 구약의 뒷부분에 이 17명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포로 이전, 이 왕정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시대, 포로 이후 기한 시대, 포로 기한 시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 시대에 걸쳐져서 이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성경 뒷부분에 이 17명의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선지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나라에 있긴 하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바로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보다 이 남유다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언자와 선지자를 더 많이 보내셔서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서인 이 아모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외침을 외쳤는지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공부하는 이 성경 지도 그리기 잠시 복습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무엇입니까? 빵이죠. 빵 아래 부분에 포크 오른쪽 위쪽 부분에 닭다리 아래 부분에 족발, 그리고 마지막 뱀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복습해 오고 있는 성경 지도 그리기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야만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들을 살펴보면은 이 빵의 부분은 그렇죠. 지중해, 그리고 빵 아래 부분의 포크는 애굽이 있는 나일 강줄기, 그리고 닭다리 부분은 위쪽은 갈릴리 호수와 아래쪽은 사해, 그리고 이 중간의 손잡이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약 300km 정도의 강줄기인 요단강이죠. 그리고 아랫부분, 이 족발 부분은 홍해, 그리고 마지막 이 뱀의 몸통은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 두 강줄기인 유프라테스 강과 위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계 지도로 살펴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5가지 그리는 이 모습들, 이 지도의 그림들이 이런 모습으로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세계 지도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이 세계 지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예언서인 이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쳤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나눠서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으로 이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름받지만 불순종해서 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역사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7번이나 되는 이 방대한 예언서가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역사서를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 결론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외침이 이 예언서 속에 다 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는 기본적으로 이 역사에서 나오는 이 분열 왕국 시대, 이 시대의 배경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이 예언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점, 그렇죠? 이 무속인에게 가서 보는 이 점, 예언과 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개 다 비슷하게 보이고 있는데 과연 예언과 점의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장래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 운명적인 이 결정론에 바탕을 해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이 점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 점을 통해서 그렇죠. 미래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미래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무속인이 치는 이 점은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이제 뭐 불행과 악운을 미리 막기 위해서 부적도 쓰고 굿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나 미래는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미래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은 운명론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언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언은 인생의 최후의 순간까지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미래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미래에 결정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이들을 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사건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말씀, 미래까지도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미래는 운명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디까지나 이 위로와 이 소망을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인생은 고통 가운데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바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은 이 미래가 또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기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 여호수아, 특히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이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여호수아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미래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또한 그들의 미래가 그 순간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예수님의 좌우에 이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바로 그렇게 간구했을 때 그 강도는 그 순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일평생 강도로 살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순간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강도의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미래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예언서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구약의 예언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렇죠. 구원의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 시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평안했을 때 또한 이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근데 또 반면에 이들이 또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서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의 메시지는 이 두 갈래의 길,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서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의 이 선택과 같은 것입니다. 예언서의 시대적 배경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인 그 상황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 상황 속에서 그렇죠. 예언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과 이 유대 땅에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두 갈래길은 돌아오면 또는 돌아오지 않으면 if or if not 이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오면 구원,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렇죠. 버리신다는 이 두 갈래 길을 예언자들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우리에게 나는 아무 소용없다. 다 끝났다. 더 이상 사업도 할 수 없고 출세도 할 수 없다. 이제 죽을 길밖에 없다 하는 때가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이때가 바로 가까이 계실 때며 만날 만한 때니까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이죠. 예언서는 이 다윗의 자손의 이 이새의 뿌리에서 이 평강과 의로 다스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언서의 이 시대적인 구분을 보면은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 5권,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 이렇게 해서 이 선지서가 1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선지서는 이 분량이 많고 활동이 많은 선지자들을 모아놓은 선지서 5권을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소선지서는 이 분량이 작은 이 선지자들의 이 활동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소선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가 17권, 그렇죠. 이 분열왕국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17명의 선지자들이 외치기 시작해서 이 침묵시대 전까지 바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를 이 5권을 보면은 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렇죠. 이 성경에서 많은 분량과 이 많은 활동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들의 책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이 5권 외에 이 선지서는 이제 분량이 얼마 되지 않은 선지서를 바로 이 소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시대적인 이 대상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 구분을 하면은 우리가 도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를 나누어서 이 지역에 따라서 예언자들이 외쳤던 이 외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도표를 보면은 이제 포로 이전 시대,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죠. 이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죠. 그리고 남유다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외쳤다는 것이죠. 남유다에는 이 요엘, 이사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 그렇죠. 포로 이전, 분열왕국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외쳤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특별히 남유다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이방 나라에도 선지자들이 외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에는 우리가 아수르 니느웨, 그렇죠. 니느웨가 아수르 수대죠. 여기에 선지자가 가서 외친 바로 요나 선지자, 그리고 나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에는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이곳에 가서 외쳤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다면 이 포로 시대 때 외쳤던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외쳤던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시대 동안 외쳤던 예언자도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로 이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예언자가 바로 이 남유다 포로 기간 안에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포로 기한 이후에 또 외쳤던 이 선지자가 있는데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해서 전세적으로 개적으로 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외쳤던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이 포로 기한 후에 외쳤던 선지자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까지 이 구약 포로 기한 이후에 외쳤던 선지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예언자인 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이 분열왕국 시대 때 그렇죠.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분열왕국 시대 때 이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선지자죠. 이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 어떠한 하나님의 외침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오늘은 이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이 유다 왕 우시야 때 유다 땅에서 이 양을 치면서 뽕나무를 기르던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아모스는 이 출신은 바로 남유다였다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전성기를 누렸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선지자가 아니라 이 출신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행동,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는 이 분열왕국 시대에 적대시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자신의 이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날은 바로 이 가장 많이 이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20절의 말씀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가 있으니 지금의 이 상황에서 다시금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에 외쳤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한 얘기를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원래는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다니엘 왕국 시대에 이 통일 이스라엘에서 이 북이스라엘 족속 역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갈라지고 난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얻는 이 지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학자들도, 성경 학자들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성경 말씀의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이면 어김없이 어둠을 헤치고 나를 밝혀주는 이 새벽빛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그분 앞에 나가들으면 반드시 그분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흔들리게 되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체험의 지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이 체험이 없다면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이 이들의 삶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살아갑니까? 성경 말씀은 알지만 그것이 이 나의 삶의 마음속에, 그리고 진심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믿음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근심이 있으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성경 말씀의 그 말씀들이 정말 내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창녀 고멜이라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또 창녀의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이 고멜이라는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엄청난 삶의 시련이고 고난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창녀와 결혼하라고 해놓고 이제 창녀와 결혼을 하고 난 것도 대단한 일인데 결혼하고 살면서 이 고멜이라는 창녀가 다시금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서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또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금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고멜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창녀와 같이 원래는 남편인 우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이 고멜과 같이 원래 있던 우리 남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이 나서 우상을 섬기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창녀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또다시 바람이 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또 사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집을 나가서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고멜을 데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다시금 이 북이스라엘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처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들과 결혼을 하셨다는 것이죠. 결혼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이라는 이 신방을 차립니다. 그런데 신부 이스라엘이 바알과 우상과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 남자는 노예로 여자는 창녀로 팔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 뒤 유다 백성도 결국 찢어지게 돼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빗대어서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냥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섬겨야 될 신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신들을 꼭 세상의 우상이 신이 아니라 이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금 데려와서 품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더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품어주신다는 것을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23번째 시간,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북이스라엘에 외쳤던 선지자 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고멜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인간의 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아모스와 호세아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읽어갈 때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읽게 되는 이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23번째 시간 북이스라엘의 이 예언서인 이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성경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실 때 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체험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공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